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에 나와 있는 팔조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진리를 깨우치고 실행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향식이 있고 또 하향식이 있죠. 상향식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고요. 보통 뭐 귀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로 유교적인 방법이죠. 하향식은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적 계시에서 출발해서 이것은 어떤 논리학에서 보면 연역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인 대학에 나와 있는 공부법인 팔조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는 한 A4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예기라고 하는 그 유교 경전의 한 부분인데요. 그 주자는 대학을 설명하기를 태학이라는 지도자 양성 기관의 교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에는 3강령과 8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3강령은 명명덕, 신민 혹은 친민이라고도 하고요. 지어지선 이렇게 이제 3강령이 있고 그리고 8조목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시중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들은 아니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마음 공부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팔조목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대학에 있는 그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과도 조금 그 상이한 측면도 있어서 제가 공부한 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상강령은 놔두고요. 그냥 공부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8조목만 나눠보겠습니다. 팔조목의 구조는 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물에서 평천하로 끝나는데 이 반대 방향이에요. 평천하를 하려면 치국을 해야 되고 치국을 하려면 제가를 해야 되고 제가를 하려면 수신을 해야 되고 수신을 되면 정심을 해야 되고 정심을 하려면 성의를 해야 되고 성의를 하려면 치지가 돼야 되고 치지가 되려면 경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물에서부터 출발해서 평천하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물 취지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경물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른 특별한 설명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무류 본말 이 정도 이게 사물에는 본말이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지엽이 있다. 이제 그런 말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다는 것도 본질을 알면 아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물은 사물을 연구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알면 본말을 알면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 시대에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한 거죠. 분석하고 종합하고 통찰하고. 근데 여기서 통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는 좀 계시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그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연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마음의 어떤 그 미묘한 부분에서 어떤 좀 계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향식과 하향식이 꼭 그 두부 자르듯이 나눠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현실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 팔조목에 대한 공부는 어떤 계시적인 그런 공부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출발한 그런 공부든지 그 다 필요한 공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본말을 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헤겔 논리학에서 보면 이렇게 추상을 해가지 않습니까? 현상에 있어서 그 가지치기를 딱 해가서 원래의 그 개념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과죠.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 생겨 있는데 그것들이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 이런 추구하는 이런 과정. 그럼으로써 이제 그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본질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이 부분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어떤 그 본질적인 저 깊은 곳에 있는 인성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어떤 그 사람으로 표현된 그런 존재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와 똑같죠.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물질로 된 사람이 아니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알매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 보이기에는 예를 들면 시천주 이게 동학에서 시천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늘이다 하는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신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 알매 궁극적인 그 도달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의 부분은 이게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무슨 말일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 그 나와 있는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스스로 만족해 한다고 한다. 소인이 홀로 머물 적에 선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지 않고 하다가 군자를 본 뒤에는 그러함이 슬며시 불선을 가리고 그의 선함을 나타내려 하나 남들이 나를 보기를 그 폐와 간을 들여다보듯이 하는 것과 같은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를 일컬어 안에서 성실하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어도 삼가야 한다.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10개의 눈이 보는 바이고 10개의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그 얼마나 엄한가.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마음이 넓어지면 몸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이 성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의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속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식적이지 않아야 하고 홀로 있으나 대중 속에 있으나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듯이 홀로 있어도 억지로 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삼가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 뭡니까 그 나쁜 것을 하고 속이고 나 혼자 있으면 자영자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싫은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좋게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뿌리 박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남들이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본말을 정확히 아는 취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데, 왜냐하면 근본은 자연스럽게 지엽을 드러내고 가지를 보면 그 줄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 말도 그런 말이 있죠. 마흔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본다고 그렇게 하고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위를 할 때 그 속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속인다, 그렇게 뭔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사람들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도 드러나고 말의 행간에서도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실된 마음 이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정심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뒤에 있는 정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바 몸을 닦음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몸에 성나서 화내는 바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여 걱정하는 바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 몸 닦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심은 성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심은 수신에 또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면 감정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둘 것과 두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해서 두지 않을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리고 몸과 그 몸을 쓰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신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그 집을 가지려니 하면 이건 이제 재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재가가 이제 재가의 바탕이 수신이니까요. 그 집을 가지려니 하면 그 몸을 닦는 것에 있다고 일컬어진다. 사람은 그의 친애에 편벽되고 천하게 여기고 미워함에 편벽되고 외경에 편벽되고 애긍에 편벽되고 오만하고 게으름에 편벽되므로 좋아하되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되 좋은 점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속담에 있듯이 사람은 그 자식의 미운 점을 알 수 없고 그 모종의 잘함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닦지 않으면 그의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크든 작든 이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되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자신, 이 사이에서 뭔가 그 사회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전생적인 것, 요즘은 이제 환생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이 전생의 어떤 영향도 있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의 이 그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향들을 보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경험, 이것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조건화된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데 이것이 편벽의 원인이 되죠. 어떤 것들이 되면 우리가 선입견을 딱 갖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그 큰 충격을 받고 한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것들이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편백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친소 관계에서 객관성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가정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어, 이게 또 가지런히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누구에게나 예를 들면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공평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밉다고 뭘 소외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를 하려면 이 편벽된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어, 그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교에서는 그 새로운 신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강령 중에 신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강령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탕왕은 자기 세숫대야에 그 말을 써놨다 하거든요. 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롭고 그리고 어, 또 하루를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그 우리 뭐 종교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새롭게 하소서 뭐 이렇게 그 항상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것들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어 실제를 보기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 우리가 이제 나쁜 그 안 좋은 그런 경험을 가지면 그것들이 딱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죠.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면 변했어도 똑같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단점을 보면서 장점도 무시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써야 함에도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를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편벽된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이것들을 하려니까 아까 그 뭡니까 그 정심 그러니까 감정의 그 진폭을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둘 것과 두지 않을 것들을 딱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분인데요. 제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바 나라 다스림은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능히 남을 가르치는 자는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군자는 집안을 나가지 않고서도 나라의 가르침을 이룬다.
효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제라는 것은 어른을 섬기는 것이며 자라는 것은 무리를 부리는 것이다. 강고에 갓난 아이를 보살피듯 한다 하니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비록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멀지 않다.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사람은 아직 있지 않다. 한 집안이 어질면 한 나라의 인이 흥하고 한 집안이 겸양하면 한 나라의 겸양이 흥하며 한 사람이 탐욕으로 어그러지면 한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 기틀이 이와 같으니 이를 일컬어 한마디 말이 국사를 그르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 라고 한다. 요와 순이 천하를 인으로 거느리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거랑과 주왕이 천하를 포악함으로 거느리자 백성들이 그에 따랐지만 그가 명하는 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반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자는 모두를 자기에게 있게 한 뒤에 모두를 타인에게 요구하고 모두를 자기에게 없게 한 뒤에 모두를 타인에게 아니라고 한다. 나무 처지를 헤아리지 못함을 자신 속에 감추어서 모두를 타인에게 잘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 그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대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은 소규모 공동체지요. 그래서 가까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재가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을 보증하는 것이죠. 재가에 충분한 덕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치국의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가가 치국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재가를 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본 바탕이 덕이고 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가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 측면이 그 공동체와 관련하여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 재가도 못한 사람이 치국을 한다고 보통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을 혈연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 자신의 원가족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의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재가를 혈연적인 가족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재가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치국평천하는 이게 여기서 이 8.5 이 대학에서 8.5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 경물치지 성의 정심은 별로 그렇게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치국평천 제가에서부터 치국평천하에는 굉장히 좀 깁니다. 실제한 내용은 그렇게 전체 다 해서 이제 한문으로 돼서 A4 한 장 정도인데 그것들을 이제 한글로 풀이하니까 좀 긴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주로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뭡니까 그 혈구지도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영자의 나라와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어떤 그 경영하는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구지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신의 처지로 미루어서 나무 처지를 아는 게 혈구지도죠. 그러니까 그 내가 싫은데 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도 윗사람이 내게 하는 그런 행위가 싫어요. 근데 내가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랫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덕과 선과 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다음에 땅도 생기고 그리고 재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부해지게 된다 나라 자체도.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지도자들은 재물을 구하지 말고 있는 재물로 그 백성들에게 잘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더 부강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을 써라. 그리고 그 밑에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등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 따라서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조목의 처음에 그 경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신중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점도 보고 또 어떤 계시를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강했을 거잖아요. 선한 측면이든지 또 어떤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물, 현실에서부터 출발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출발을 해서 본질과 지엽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본질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라. 그리고 인간은 오욕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잘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해서 어떤 편벽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덕과 선과 인 그리고 어떤 재물을 공평하게 나눠준달지 이런 식으로 재물을 써서 사람들이 자연히 자기를 따르게 해서 여기서 이제 대학의 강령이 명명덕, 그다음에 친민, 그다음에 지어지선 이거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 평천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이 된 상태 그리고 불교에서 보면 어떤 무아의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성인 군자를 이야기하죠. 유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게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경물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인 군자에 이르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것이 대학에서 팔조목의 어떤 공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팔조목을 보면서 그 원불교의 사막이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사막이 팔조목 보고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지향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억지로 짜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물치지나 성의정심이나 이 8조목을 공부할 때 원불교 사막에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직구평천하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사막을 공부할 때 팔조목을 팔조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막 공부가 더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학에 나와 있는 그 팔조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